사랑합니다. 누군가는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드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헌신을 보고 비아냥하며 조롱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존귀한 예수님을 노예 하나의 값에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시선 가운데 비교적 어느 시선에 가까이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윤 목사야, 너 한 집의 가장으로 너의 집을 위한 꿈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제가 뭐라 대답할까요? 윤 목사야, 너 일산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로서 너의 꿈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선생님, 유월절 음식을 어느 곳에서 잡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의 시작은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 볼까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식사 마치고 나면 감람산으로 가실 테고 감람산에서 체포되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실 분이 뭐 이렇게 유월절 축제를 즐기고 싶으셨을까요? 유월절 축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또한 굉장히 특별한 날이기도 해요. 요즘도 그런데요, 하메츠 태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6월절에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몽땅 모아다가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건데요. 어린아이들도 자신의 과자를 들고 나가서 다 태워요. 왜냐하면 6월절 전까지 먹었던 음식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거든요. 발효시켰어요. 근데 6월절에는 누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빠, 엄마도 아이들도 다 불태워요. 어른들은 그렇다 해도 아이들이 자기가 먹던 과자를 버려서 태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6월절이 오면 이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6월절 저녁이 되면 이제 어린 양 하나, 수컷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바르고 그 죽임당한 고기를 불태워서 뜯어먹게 되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임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일 그렇게 죽으실 분이 오늘 자신을 상징하는 양을 잡고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찢어 먹고 싶겠습니까? 그 고기를 볼 때마다 내일 자신이 이렇게 찢기게 될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대요. 이 유월절이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를 시작할 때 그 잔치를 집례하는 분이 그 자리에 있는 보통의 경우 막내들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주로 유월절은 가정 단위, 가족 단위로 모이거나 랍비와 제자들 공동체가 그 단위로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막내에게 주로 아빠나 랍비가 되겠죠. 부탁을 합니다.
시작할 때 네가 꼭 하나를 물어봐야 돼. 뭘 물을까요? 왜 다른 날 저녁과는 구별되어서 이때는 이렇게 특이하게 음식을 먹습니까? 묻도록 만들어요. 그 질문이 유월절의 시작이에요. 막내가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특별하게 과자 다 태우고 이상한 옷을 입고 고기를 태워서 이렇게 자꾸 급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대답할 겁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했었어.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내셨단다. 그렇게 유월절 식사는 시작해요. 유월절 내내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가 마칠 때 마지막 행위, 아빠나 선생님을 중심으로 모든 가족들이 외칩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과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가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자유와 소망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걸 그렇게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즐거운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시는 거죠. 왜 갑자기 그렇게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분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는 이 엄청난 말을 하시는 걸까요? 발본색원 해서 그 사람 좀 막아달라고? 그 사람 처벌해달라고? 아니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선언 안에도 이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일도 자유와 소망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일까요?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자 여쭙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 진짜로 근심스러운 상황입니다. 3년을 동고동락하던 죽은 자를 살려내셨던 이 좋은 예수님을 12제자 중에 하나가 판다고 하니 몹시 근심할 밖에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 건조한 빵이기 때문에 꼭 물기가 가득한 잼에 빵을 찍어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한 그릇에 빵을 찍게 돼 있어요. 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세요. 12 다 그 그릇에 손을 넣을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인자는 이미 예고된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길로 가겠지만은 그 인자를 판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창조주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창조주의 인격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구별되게 인격이라는 걸 가지게 됐고 창조주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인격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은 그 창조주의 인격대로 자신이 임의로 판단하고 생활해 갈 수 있었어요. 창조주께서는 꼭 그렇게 이 땅을 통치하기 원하셨거든요.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저 2장 9절의 나무라는 단어 앞에 히브리어로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맞아요. 창조주께서는 이 동산에 나무를 한 그루만 지은 게 아니고
엄청 많은 나무를 지어 놓으시고 엄청 많은 열매가 달리게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창조주께서 이 땅을 다 지으시고는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통치하기 원하셨어요.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딱 한 그루, 모든 나무 가운데 딱 한 그루는 안 돼. 네가 이걸 안 먹음으로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임의성과 필연성이라는 두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창조주의 통치의 도구로 임의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는 게 없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딱 한 그루, 그 한 그루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법으로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조상은 임의대로 행동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도 다 먹고 딱 한 그루의 나무,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 것도 임의대로 먹었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그는 책임져야 했습니다. 동산에서 쫓겨났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의의 권위를 주셨어요. 가정이나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는 임의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말과 행동들 반드시 책임져야 할 날이 올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든 어떤 행동을 했든 반드시 우리는 내가 임의대로 한 그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죠.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책임져야만 합니다.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한 노예를 청지기로 삼고 다른 노예들도 잘 이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청지기 노예는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술친구를 부르고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주인의 또 다른 재산인 동료 노예들을 때렸습니다. 반드시 그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유다는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알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지목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아직 실명 거론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때 유다는 질문하면 안 됐어요. 이때 유다는 회개해야 했어요.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신데 실명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때 유다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질문하면 안 됐어요. 임의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임의로 회개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가 한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를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한 바와 달리 랍비여 유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었어요. 3년 동안 한 공동체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걸 보았지만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도 보았지만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저 랍비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임의로 예수를
랍비여 불렀고 나는 아니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네가 말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했다. 유다가 맞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그래 너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네가 말했다. 유다가 지금 뭘 말했죠? 나는 아니지요. 유다는 이때 회개할 마지막 기회였어요. 아직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이때 회개할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실 아직도 예수님은 유다라고 실명 거론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아빠나 선생님은 늘 떡을 찢어서 잼에 찍어서 가족들 하나하나에게, 제자들 하나하나에게 다 주었거든요. 내가 떡을 적셔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다 주셨어요. 아직도 예수님은 아무 말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유다는 돌이킬 수 없어요. 네가 하는 일을 하라. 유다는 무슨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릴 때 유다는 생각했어요. 이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겠다. 포장은 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는 도적이라 알고 계셨어요. 그 일을 하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너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니 임의대로 네가 했으니 네 일에 책임지려는 겁니다. 아무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겠습니다. 포장해 봐야 그 속에 있는 거 가려지지 않습니다. 네가 하는 일 그냥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무서운 말이 나왔죠. 예수님이 떡을 적셔서 주시니 곧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버렸다. 그의 실명 거론을 하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임의대로 행동한 결과 사탄이 그의 영혼을 지배해버려요.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영혼은 우주공산이 아닙니다. 주님이 소유하고 계시든 마귀가 소유하고 있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유다는 임의대로 행동하다가 마귀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갔어요. 이 장면을 성경이 아주 무섭게 묘사했는데 확인할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 시간상 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도 역시 밤일 겁니다. 그가 하는 생각도 그는 밤일 겁니다. 그는 앞으로 영광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구제라는 말로 포장을 해도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밤일 겁니다. 이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포장했다고 밤이 새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오늘 이 밝은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밝은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제 영혼 안에 있는 밤 같은 어두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3부 예배 여기 나와 앉아 계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직분을 받아 계신다고 해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나의 꿈, 밤과 같은 나의 꿈 가려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질문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밤이 열릴지 새벽이 열릴지 내가 결정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질문을 하면 밤이 열릴 것이고, 주신 말씀을 따라 나를 엎어뜨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새벽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가 밤의 길을 걸어 나갔는데 예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떡을 찢어서 아마 잼에 찍으셨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그리고 식후에 또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께서 오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이유는, 이 큰 죄인이, 이 밝은 옷 입고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이 죄인이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천국의 통치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죄 사함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고 계세요. 그런데 마지막 포도주를 드시고는 엉뚱한 말씀을 또 하세요. 이제 이 잔 마시고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외치고 끝을 내야 되는데 주님이 그 행동을 안 하시고 엉뚱한 말 한마디를 하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마시지 않겠다. 왜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저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천국 가면요, 예수님은 손에 포도주 잔 하나 들고 계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포도주 잔 들어 올리고는 아직 안 마셨어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유월절 때는 총 4번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포도주를 4번 마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하신 행동, 동사 4가지를 사용합니다. 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내 백성으로 삼고, 이 4가지 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이 4가지 동사를 따라서 포도주 잔을 4번을 마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잔 다 마시고 이제 4번째 잔을 딱 들어 올리시고 마셔야 끝이 나는데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오고 오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천국에서 새로운 의미로 이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맞춰주시기 위해 아직도 주님은 포도주 잔을 놓지 않고 계시겠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이고 윤 목사 너 애썼다. 교회로 사느라고 애썼다. 내 신부가 되어 와서 참 고맙다. 내 신부야,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같이 포도주 마실래? 마지막 잔을 위해 유월절 마치기를 연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 한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마치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시는데요. 그들이 찬미했다. 지금 찬미할 때는 아닌데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 팔러 나갔는데 예수님도 이제 이 산에 올라가면 다시 못 내려오고 체포되셔서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왜 그들은 찬미를 했을까요? 말씀 보죠. 그가 나간 후에 유다가 밤 일하러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것이 예수님께 영광입니까? 예. 사람의 꿈으로 유다의 꿈으로 보면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꿈으로 보면 이제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꿈은 영광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가 영광을 받으시니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인자가 이제 어린 양이 되어 찢겨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죄인이 되어 잡혀 죽는 건 괴로운 일이지만 이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할 것을 생각하니 마지막 미루어진 유월절 잔을 들어 올릴 생각을 하니 너무 영광스러워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래서 찬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적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자와 악기를 따라 찬송하는 것 말고요. 지난 한 주 동안 홀로 계시면서 그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신 일이 있으세요?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도 찬미하신 주님 생각하다가 찬미하신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찬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실 때 노래소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볼까요? 여호와가 죄인된 너의 형벌을 제거했고 네 원수를 쫓아냈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셨죠. 너의 가운데 계시다.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꿈을 꾸시고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이유, 하늘의 아버지의 노래가 들려요. 이제 죄인이 구원되는구나. 그 아버지의 노래가 아들의 마음에 들리니까 아들도 감람산을 오르면서 찬미해요. 오늘 그 성부 하나님의 노래와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우리의 영혼에도 흐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는 질문하면 안 됐어요. 엎드려 회개해야 했어요. 그랬더라면 그는 주님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겠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일이 힘이 들어도 하늘 아버지의 노래를 들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찬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해 찬미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